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룬 이후에 사도 야고보가 본격적으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관계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다루기에 앞서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이 그 결론적인 핵심이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말하는 것은 천천히 조금 하고 오히려 일을 많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말은 적게 하고 실천을 많이 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깊이 생각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 말씀의 실천을 강조한 격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행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판별해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말씀을 실천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너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무엇을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이죠. 첫 번째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말씀의 실천은 무엇이냐? 자기의 입을,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제갈을 먹인다는 말은 여러분 제갈 아시죠? 우리 동물, 짐승의 입에 묶어두는 그 노끈 비슷한 것인데, 제갈을 먹인다는 말은 그 말이나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위하여, 운전을 당하기 위하여 그 말이나 소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쓰는 것이 제갈이죠. 다시 말하면 타이트하게 아주 끈끈하게 빡빡하게 묶어둔다. 내 혀를 묶어둔다. 내 혀를 억제한다. 고삐를 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행하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인데, 왜 이것을 자꾸 타이트하게 묶어두어야 하느냐? 왜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막아두어야 하느냐?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저와 여러분이 본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가운데는 실수하는 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개인이나 단체나 관계없이 일단 말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의 입을 단속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종류의 대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말입니다.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강자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내가 강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정결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37절에 보면 누가 과연 주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줄이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이오라.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옷을 사서 입혀주라. 병든 사람들은 너희가 가서 찾아보고 돌아보고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라.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의 교회의 경건도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실천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먹이고 마시고 옷을 입히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건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예, 정말 아주 아름다운 경건이다 그 말이죠. 세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타락한 본성에 기초한 문화, 그것이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가치관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가치관들, 거기에 물들어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세계관과 가치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분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가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똑같이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매주 듣고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많이 머릿속에 있는데 삶의 모습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되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일한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도를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결국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떠나면 자기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잘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